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 말씀에는 디모데가 받았던 유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 그러면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인 전통, 이걸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유산 그러면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풍족한 유산을 남겨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 다 바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남겨준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행복을 깨트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겨주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것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보다 폭넓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품성, 가지고 있는 습관. 어떤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부모님과 함께 늘 박물관을 갔다든지 미술관을 갔다든지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그런 데를 다니는 그러한 습관들 생겼다. 아름다운 유산이죠. 그런데 그런 유산들이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디모데가 이런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이어지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목회를 시작할 때 나이가 어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연소하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위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그 약한 그 질병 때문에 그 체력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간 써서 그런 증상을 좀 치료해봐라 라고 처방까지 내릴 정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는 어머니, 할머니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이방인의 전통 속에서 자라나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고민도 많았고 방황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자라났던 이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고 그리고 어떤 가정적인 환경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어떤 역기능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지만 훗날에 그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그 신앙이 컸던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 공동체의 헌신과 삶의 모범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갖게 되었고, 동시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가 더 든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오렌지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이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빨간색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빨간색은 가정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정말 애틋한 사랑이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정말 그 뜨거운 가슴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노란색으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이야기하는 노란색.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돌봐줬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비전을 찾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이 노란색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지면, 이 색깔이 합쳐지면 어떤 색깔이 되죠? 이 오렌지 색깔이 됩니다.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 가정과 그리고 진리의 공동체 교회가 함께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오렌지 색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여기저기서 아마 오렌지 색깔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제가 넥타이도 오렌지 색깔로 메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색깔들을 볼 때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색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사랑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으로 신앙을 접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 곳이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붉은색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내 외조모, 할머니,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힘은 사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착하든 나쁜 짓을 했든지 간에 그들을 품는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것, 그것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가정에 가면 내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가정에 가면 그곳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이스와 유니게는 단순히 그 디모데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멈춘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너도 가져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모본을 가지고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랑이 단순히 교육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의 신앙이 심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정성을 느끼고 그래서 같은 신앙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가정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신앙의 어떤 내용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본보기가 따라가고 그리고 삶의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밥상머리에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누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해석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리,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이 아름다운 사례는 우리 가정에 큰 도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들의 신앙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그런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은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형식은 다 따라가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르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모본을 보이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런 기독교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평생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면서 자라나잖아요. 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실망하고 그리고 절망합니다. 물론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다 할지라도 삐뚤어 나가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의 사랑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택을 다른 곳에 이렇게 마련하지 못하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이 강대상 바로 뒤에가 사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옆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쪽이 살림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가 되면 제 방이 이 강대상 바로 뒤에 이렇게 벽 하나 두고 제 방이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다락방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잠을 자면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도란도란 들리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새벽만 되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 새벽기도에 참여하셔서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기상나팔 불고 그리고 모든 그 사병들이 이제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점호를 시작을 하잖아요. 빵빠레가 울리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늘 지금 이 시간쯤이면 껌껌한 예배당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삐뚤어 나가도 이렇게 한참 갔다가 더 이상 어느 선에 가서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주후 한 350년경에서 430년 정도에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자 그리고 이
그 서방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그런데 그 어거스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 그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그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 만이교를 신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했냐면 1년, 2년을 기도한 게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그 아이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한 번은 자기 교구에 암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을 찾아가서 흐느껴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감독님, 제 아들 어거스틴이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은 버리셨나 봅니다. 내가 아무리 애타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니,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모니카의 모습을 본 암브로스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모니카는 계속 기도했고 그 기도로 인해서 아들이 카르타고에서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바뀔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자기의 삶의 기억들을 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유명한 책,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덕택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결국 그 사랑의 빛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생애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초대교회 시대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은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부모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쳐요? 집에 앉아 있을 때에, 그리고 길을 갈 때에,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가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의 모습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모범을 통해서 신앙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돌봄을 통해서 신학자로 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유산으로 받은 게 뭡니까? 3절 말씀,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에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이게 그가 받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디모데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와 할머니의 유산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지금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십시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원수 마귀를 이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 믿음이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러한 유산이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믿음이 뿌리가 어디라고요?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값진 유산 하나를 물려주셨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힘이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힘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는, 믿음을 물려주는 터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자녀를 진리로 이끄는 빛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믿음을 확장시키고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만드는 것은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역할도 컸지만 사도 바울의 역할도 컸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고 그의 신앙을 키워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도록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도와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로 이끌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주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사상 기독교 부흥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무디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학교 갈 수가 없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를 데리고 교회로 이끌고 주일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매주 무디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자기 옆에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듣게 만들었고,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무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 한 분의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진리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훈련의 장이고,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만 데려다 놓으면 신앙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학원에 가면 공부 가르쳐주지 하고 학원으로 밀고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 주일학교 비전빌리지에 밀어놓고 부모님들은 뒷짐지고 있으면 그러면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간색과 노란색이 합쳐진 오렌지 색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세대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자녀를 둔 부모님 세대도 있고, 그리고 막 세상에 나간 젊은 청년들 세대도 있고,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들의 세대도 있어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복도에서 그 손녀, 손자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 또 꼬맹이들을 붙잡고 교회로 나와서 함께 아이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만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들의 사랑도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들이 쫄망쫄망 한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난 어린이날 세례받는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애를 쓰는 그러한 자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할머니 속에 있던 신앙이 이제는 디모데 안에도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본문에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떻게 해서 디모데의 마음속에 그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모범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의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서 함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심고 물 주고 다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심는 역할만 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물 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터전을 세우는 일 부모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부모가 함께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 세우기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이제 2025년을 들어서면서 이 오렌지 사역, 오렌지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강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년에 이런 변화들을 좀 주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말씀과 주일날 우리 말씀,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 본문이 동일하게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룻기라든지 무슨 성경에 나오는 한 권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강해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2년, 그러니까 25년과 26년 2년 동안은 비전 빌리지에서 다루고 있는 본문을 그대로 주일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이나 아이들이 받는 말씀, 그러니까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비전 빌리지에서 배우는 말씀이 본문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서로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오렌지 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부모님들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오렌지 카드가 뭐냐면 이번 주에 다루는 그 아이들이 배운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을 갈 때, 그리고 잠을 잘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앉았을 때에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와 힌트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앉았을 때 하는 말, 그 다음에 길을 갈 때에 나눌 수 있는 질문, 또 밤에 잠을 자기 전에 할 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도전할 수 있는 말들을 이렇게 매주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렌지 카드라는 것을 다음 주부터 한 두세 주 정도는 주보에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끼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뭐 뒤에든지 아니면 사무실 앞에서든지 부모님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에 아이들과 함께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냥 서로 배운 게 달라가지고 뭐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던 그러한 상황을 좀 더 깨서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학교 갈 때, 밥 먹을 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평소에 안 하던 일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죽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몸부림이라도 쳐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 비전 빌리지 멘토들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자꾸 연계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고 올해는 비전 빌리지에서 부모님들을 위한 세미나도 할 거예요. 부모 교육도 할 거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교회가 찾고 지원을 해드리고 부모님들도 교회와 계속 함께 소통하면서 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저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심겨지고 그것이 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 중에 한쪽만 믿어도 이렇게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근데 우리 가운데 짱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든지 아내가 믿지 않고 남편만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비록 때로는 생각을 정신줄을 놨다더라도 다시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오렌지 교육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